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사실 온 우주 가운데 편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언제든 만날 수 있게, 언제든 하나님을 알게 하게, 또 하나님을 보게 하게, 또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지시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으로 계시면 온 우주 가운데 영원토록 편만하시고 편재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모든 손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눈 안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 감추일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되셨을 때에 먹음의 한계, 또 거주의 한계, 경계의 한계를 지니시고 다니셨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편재하시고 편만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주교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성찬, 말씀, 기도 등과 같은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몸으로 육체로만 참여하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인적인, 즉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참여함, 전인적인 참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참여함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신 본래의 목적과 인간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진다고 할 때 그 죽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죄로 가득한 인생, 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시 거듭나셔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직접 살아내시는 삶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시고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무릇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참된 인간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진 그 사건은 결국 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대상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물건이 되어졌든 어떤 존재가 되어졌든 사랑하고 애정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주인공 그 연인들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날이 새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요. 사실 그거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저도 젊은 날에 연애를 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아마 두 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요.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답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곳에 나도 같이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거기를 머물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쭉 30살이 되어질 때까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사실
변방 중에서도 변방입니다. 말하자면 시골 가운데서도 깡시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은 아마 일찍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30년의 청년이 될 때까지의 예수의 삶은 그 나사렛에서 옥수로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평범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맞이였습니다. 맞이로서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돌보는 그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한 곳일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 또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돈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 또 부모 공경함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공간이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장 1차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결코 경솔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뒤를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왕왕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주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 즉시 만나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이렇게 곡해를 하게 만드는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속에 가정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가정이 우선시되어져 가정이 먼저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있는 그 삶 가운데 가정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을 한다면 이해가 되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생활의 자리가 조금 달라지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다니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의 그 갈릴리 지역을 온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당신의 모든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는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라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출세를 원한다면 바로 서울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맞다라고 여겨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당신의 일생에서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3번 정도로 파악을 하죠.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한 번 있고, 또 예루살렘을 한번 그 절기, 6월절 절기 때에 올라가셨던 적이 한 번 있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가셨던 3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과연 그러면 누구를 만나셨는가? 갈릴리 지방에서 만나는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 세리들.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고 또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8절과 누가복음 7장 25절 등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을 보려거든 왕궁으로 가라.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죠. 거기에 화려한 성전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싶거든 거기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거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이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약한 이들에게 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들이었어요.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보물은 무엇이고, 그 보물 가운데 내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에서 폭동이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서 주초까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만 있었죠. 폭동이 발생하게 되어진 이유는 17세 알제리계 흑인 소년이 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죽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많은 이민자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천시받고 있는, 너는 우리하고 다른 족속이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폭동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약탈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도 죄악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악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하겠고, 또한 그러한 폭동을 유발시켰던 우리의 차별과 소외시킴의 모습,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뭔가 우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라고 분명한 징계와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이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씻기는 이유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섬기는 자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섬김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섬김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인간성의 절정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일 터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섬김의 도를 다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것은 모든 생명들을 아낌없이 그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인간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만물이 다시 소송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